하늘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함께 교독문 7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8월 첫 주일 이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광복 75주년이 된 해이며 8월은 광복을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으니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교육과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한국 교회를 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개선되게 하옵시고 나라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코로나 예방 등 국가적 어려움에 정부가 교회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완전히 폐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인 동성애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깊은 말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홍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달에 어린 자녀들이 가정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미래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많은 교사와 교육자, 학부모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은 10대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 내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어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사랑방 모임을 자유롭게 갖지 못하지만 세워주신 마을장과 섬김에도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사랑방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에 땀 흘리는 수험생들을 지치지 않도록 샘솟는 힘을 주옵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을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고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농어촌 교회 목사님과 해외 선교사님들 불꽃 같은 을 지켜주시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와 물질의 후원자들을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슬픈 자가 위로받으며, 상한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는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아이너스 찬양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쪽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귀한 공동체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 10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순결한 지혜를 받게 하소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일마다 안식의 특권을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변화 앞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진리가 회복받지 않도록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때에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삶에서 경험케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차고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받고자 하나이다.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예, 오늘 하루 영적인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꽉 찬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노래 경연 대회에서 무명의 파페라 가수가 애절한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 가수는 청년인데요. 재능은 많았지만 사기를 여러 번 당해서 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 가사로 노래를 할 때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또 중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이제 뭔가 오열이 터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 부르는 장면이 방송이 됐습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잘 부르면 이거 부르면 여러분 실감이 날 텐데 여러분 가사를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애절하죠. 또 중간에 보시면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름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가사도 괴롭죠.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본인의 그 고생한 삶과 연결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함께 깊은 울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노래 가사처럼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해요. 삶의 질문을 찾지 못하고 있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자신을 안아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고, 그래서 만약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많은 힘듦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오해를 경험하고요, 또 부정적 생각에도 빠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접촉이 뜸해지면 우리는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을 서로 하게 되죠. 근데 만약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더 혼란에 빠질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무려 1년하고도 10일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이 기간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셨어요. 침묵 속에. 7장 1절에 하나님이 홍수가 터지기 전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년 1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긴 침묵의 시기 동안 전 세계는 물론 멸망당했고요. 홍수 전에 하나님은 깊은 후회와 번민의 고통을 토해낸 적은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그 일행을 기억하셔서 물이 점점 빠지게 하셨고 또 표류하는 방주를 아라랏 산에 당독케나 하셨죠. 마침내 긴 침묵 이후에 하나님은 8장 15절에서 그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긴 침묵 이후에 이 노아 식구들은 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죠. 가령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내 하나님이여 왜 침묵하십니까?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또 시편 89편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겠나이까?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정막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지난 6개월간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19처럼 하나님이 긴 침묵 하시는 것 같아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을 겪으셨습니까? 또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수년 동안 어떤 한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긴 침묵, 그러나 긴 침묵을 바꿀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 제목입니다. 긴 침묵 이후의 큰 축복.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긴 침묵 이후의 큰 축복. 시작. 긴 침묵 이후의 큰 축복. 자, 이거 읽으실 때에 긴도 길지만 그러나 긴을 덮을 수 있도록 큰 축복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어요? 긴 침묵과 큰 축복. 시작. 긴 침묵과 큰 축복. 큰 축복.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긴 침묵 이후에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즉 창조의 축복을 재확인을 받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그 방주에 나온 동물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피조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또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7절에 보면 거듭 이 축복을 확인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된 단어가 땅이죠. 땅. 이 땅에서 번성해라. 이 땅에서 충만하라. 여러분, 본래 이 땅은 재난과 심판의 상징이었죠. 노아가 지난 1년 10일 동안 보았던 장면은 거대한 흙탕물 그리고 끝없는 비. 그래서 땅 하면 재난을 상징했어요. 아마 큰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땅, 힘들어, 안 돼, 우리 멸망을 뜻해, 소망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재난과 심판의 상징이란 땅에 반대로 이렇게 채색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번성할 거야. 너희가 땅에서 충만할 거야. 너희가 땅에서 생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 생육이란 이 단어는 multiply, 그러니까 배가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번성하다라는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을 뜻합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아지고 또한 인생이 꽉 찬 열매. 그 다음 충만하다라는 것은 모든 창조의 영역 속에서 복이 되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창조의 축복은 사라졌겠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종종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도 굶기기도 하고, 또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 오는 날 빨개 벗겨서 내쫓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홍수 이후에도 인간이 바뀌지 않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축복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8장 21절을 보세요. 그렇게 심판을 겪었지만 인간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악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인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죠. 인간은 어릴 때부터 증오와 거짓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의 창조의 축복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인류를 향해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는 모든 창조의 영역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지난 1년 10일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 끝났어. 이제 완전히 파멸이야. 그런데 방주의 문을 열고 땅을 내딛는 그 순간 들리는 음성, 노아야, 내가 창조 때에 하신 그 한 축복 난 바꾸지 않았어. 너와 이제 너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그리고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은 여전히 생육할 것이고 여전히 번성할 것이고 여전히 충만할 것이란다. 그럼 긴 침묵 이후에 노아가 이 축복을 다시 확인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서씨이지만 여러분 다 김씨, 이씨, 박씨 다 다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다 똑같아요. 우리 본적이 똑같은 거 아시죠? 우리는 어떤 본적입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씨 가문이에요. 그렇죠? 전 인류가 8명에서 시작돼서 여러분 흥미롭게도 전 세계 모든 민족들마다 창조의 신화가 다 있는 거 아십니까? 가령 중국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배를 뜻하는 이 한자 말을 보십시오. 입구자에 8팔자가 배, 선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8명에서 시작돼서 지금 인류가 몇 명입니까? 제가 엊그제 조사해봤지만 전체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77억 9천만 명이나 된대요. 8명이 번성해서 77억 9천만 명이 되었어요. 또 그동안 인류가 어떻게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무슬림 분들이 사는 중동에 왜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자원 하나 없는 도시국가들, 이런 싱가포르 왜 그렇게 잘 살까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인생에 잘 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그 무언가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똑똑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 이후에 주께서 선포하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이 창조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금도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철회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영역들에게 생육과 축복과 충만을 주셨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도 창조주의 축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경연대회에 마지막 결선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한 8개월 동안 남성 4중창 팀, 크로스오버 팀을 이제 마지막 무대에 올리는 1위 팀을 뽑는 날이었어요.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송이 되었어요. 근데 모두 3팀이 올라갔어요. 4명씩 한 팀이 돼서 3팀이 올라갔는데 세 팀이 이제 열띤 경을 벌이다가 이제 3위가 먼저 발표됐어요. 아쉽게도 3위가 발표됐는데, 근데 사회자가 이 4명에게 소감을 다 물어봤어요. 어떠시냐고.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 고백을 생방송 중에 고백했어요. 3위 팀인데 진짜 먼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위 한 팀에서 잠시 후에 1위 팀이 발표가 되었어요. 소감을 물어봤어요. 역시 1위 팀의 한 청년이 당당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2위 팀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2명의 형제가, 청년이 당당히 말했어요. 무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름도 김바울이에요. 이 친구는 선교사로 나간 형님과 함께 선교사 사역을 위해 헌신한 친구인데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찌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 때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당당하게 방송 속에서, 음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장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흐뭇한 장면입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긴 침묵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축복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이 시련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사업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축복을 사업으로, 일터로, 자신의 재능으로 드러나셔서 창조의 축복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 소망을, 감동을,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며 이 창조의 축복을 외칩시다.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라고 해. 시작.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예,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이제 긴 침묵 이후에 큰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야, 일용할 양식, 또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여전히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목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형상, 공급과 보호. 시작. 자, 분명 하나님은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고 선고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9장 6절에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두 관점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죠. 언젠가는 나를 닮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어느 날 우리 자녀를 보면 이 반역의 죄인, 자녀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배우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배우자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 사랑하다가 다시 어느 날에는 이 천하의 나의 원수, 늘 남의 편만 든 남편,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또 나의 원수, 마누라, 이렇게 서로 싸우실 때가 있죠.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이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어도 가끔 성도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바로 싸운다고 나오네요. 일부 때는 잘 사리가 안 들렸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보죠. 옆 사람 성도를 보면서 제가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죄인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해요,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날 닮았어. 날 닮았어.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장해 주세요. 첫 번째는 먹을 양식. 자, 하나님의 긴 침묵의 1년 10일 기간 동안 모든 농산물은 파괴됐어요. 막상 방주에서 나왔지만 노앞에 보인 것은 황폐화된 땅뿐이었어요. 뭐 먹고 살지? 생각했겠죠. 언제 씨 뿌려서 언제 추수하지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그저 탐욕으로 먹지 말라는 거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먹을 걸 약속하셨고요.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인류의 지구가 77억 이상이 살지만 여러분, 전 지구가 생산한 식량량은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왜 수천만 명의 기근과 굶주림이 있느냐? 탐욕을 가진 인간이 움켜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보호를 보장하셨어요.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최초로 계시가 되었죠. 정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거. 그러니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긴 1년 10일의 침묵 동안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나를 지켜줄 게 뭐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귓가에, 염려마,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줬어. 걱정하지 마. 모든 동물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야. 걱정하지 마.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 긴 침묵 위에 노아가 경험했을 이 큰 축복,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전 인류를 향한 약속이, 이게 예수님 믿는 백성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물며 예수 믿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마태복음 6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가 불투명하죠. 불확실성이, 또 실질적 후퇴의 경제 지표가 온 세계를 홍수처럼 핥히고 있어요. 핥히고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온 인류를 향해 노아에게 들려주신 약속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긴 침묵과 같은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헤쳐나가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노아에게 들려준 약속의 말씀, 온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염려 마. 내가 너에게 이미 양식을 주었노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들이기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아름답게 가꾸신 그 하나님이 내일의 일터를, 내일의 자손들의 그 현장을 주님이 아름답게 언약대로 굳게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긴 침묵 이후에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열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죠. 왜요? 희생제물이 있었기 때문. 희생제물. 자, 천천히 세 번째의 대지를 따라해 주십시오. 희생제물, 새로운 열매. 시작. 자, 본문의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인간이 죄인이어도 저주와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선고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할 거야. 그런데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를 향해서는 노아야,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히브리 말로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20절을 보십시오. 노아 때문에 그래.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와 제단, 성경의 첫 번째 단어 쓰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해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 땅에 추수와 거둠과 씨 뿌림과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 되게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희생제물, 노아의 희생제물, 그를 통해 저주가 유예된 것을, 이 그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1년 10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고통이었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근데 그 심판의 그 고통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었죠.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노아가 심판 이후에
모든 재물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받으신 게 뭐예요? 노아가 드린 재물이 아니라 노아 인생 전체를 흠향하셨어요. 노아, 그래, 너와 같은 희생 제사를 통해 내가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인간의 타락에도 여전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한 복은 유효하고요. 인간이 그렇게 극악무도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부정해버린 채 난 이제 여자로 살 거야, 쾌락을 쫓아 남자가 남자보다 부끄러운 짓 사는 세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성경의 무호성을 가르치거나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고 말하는 자들의 양심을 부정해버리고 소송을 걸고 역차별을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계세요.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인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침묵하셨어.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눈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 죄의 타락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정말 힘든 시련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한국교회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죠. 2007년에 7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7월 19일 날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봉사팀 23명이 탈레반에 의하여 피랍이 되었어요. 2007년에. 그때 저는 그 분당 샘물교회 이웃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같이 40여일간 금식 기도하고 매일마다 함께 피가 말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안타깝게도 언론에서 온갖 그러한 이분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필요 없는 언론을 많이 얘기했었죠. 또 과장된 뉴스, 거짓된 뉴스들이 많이 횡행하면서 그때 한국교회가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죠. 다 조롱당했죠. 다 부정당했죠. 순수한 봉사와 사랑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섬긴 건데 무참히 단기 선교 다 짓밟힌 시간이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7월 25일 배형규 목사님이 42살의 나이로 순교당하셨고 7월 30일 심성미 형제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마지막 7명이 모두 풀려날까지 43일 가량 피말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 한국교회가 겪었습니다. 치열한 징계를 받는 듯한 그러한 피말리는 시간이었었죠. 그 40일. 분명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왔지만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공항에 귀국했던 그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긴 침묵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침묵 속에 어떠한 큰 축복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받으시고 어떠한 새로운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순교자 기념관 온라인에도 개설되어 있고 분당에도 이제 건물이 있는데요. 우선 두 순교자에 대한 추모의 공간이 있어요. 고 배영규 목사님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거다.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저번 나이 때에 저번 순교자 기념비가 제주도에도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죠. 나랑 같은 나이신데 마지막 걸 들으셨구나. 1993년도에 이분이 순교당하기 약 13년 전에
이러한 글을 고백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한 사역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희생이 없이 열매가 없는 것은 성경적 진리다라는 이 표현들. 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당시 피랍 기간 동안 팀원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생생한 임재를 체험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령 처음에 탈레반이 전 세계에 이제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구덩이를 파서 눈을 가리고 자기 이름 부른 다음에 죽이려고 총을 들이내는,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다 들어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막 절규 지르는 그 장면을 찍으려고. 근데 이 팀원들이 이상하게 너무 마음 평안했대요. 너무 마음 평안했대.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줬대요. 이름 얘기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탈레반이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영상이 망가져 버려서 그 영상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케이스들. 근데 이들은 이제 다 찢어져서 쪼개져서 서로 간의 생사를 몰았을 때에 이제 목사님과 성민 형제가 이제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아픔을 시간을 겪었죠. 근데 이 홈페이지 한쪽에는 순교의 의미와 열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 한국 교회를 향한 언론의 질타 속에 잊혀진 것 같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긴 침묵 속에 하나님이 맺을 새 열매를 바라보며 엄청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물교회는 고 심성민 형제가 헌신했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역, 우리 말하면 아름공동체 사역이죠. 이 사역에 말라톤 복지재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그룹홈 쉴만한 물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의 정점은 가정과 함께 가는 그룹홈 사역에 있거든요. 또한 성도들은 11조 외에 생활비 5%를 따로 떼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우선 성남 새벽 인력시장, 저도 청년 시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일거리 찾지 못한 분들의 심경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아침 식사 제공, 그 다음에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는 그룹홈 사역, 그리고 공무방 사역,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래서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찬 중에 한 지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알려왔습니다.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 그리고 샘물교회와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 말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은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봉사활동과 담대함,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활동에 감사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요청합니다. 아프간과 또 다른 무슬림 국가와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인도 땅에 거주한 아프간에서 청년이 피를 토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기간, 희생의 제물이 있었고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고 치유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또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07년에 우리 서울홍성교회 어디에 있었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2007년에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비전을 품고 광약교회 이름으로 있었어요. 광약교회. 우리 최근에 오신 새 가족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기간 동안 약 2년 동안 저 서대문구의 청소년 문화회관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2년 동안. 그걸 우리가 광약교회라고 우리 역사를 붙였는데요. 우리 팀원들이 토요일마다 가셔서 카페트 다 청소한 거를 까시고, 음향시설 설치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 반갑게 맞이하시고 끝나면 또 그걸 다 정리하시고, 그 2년 동안 힘든 거 하나도 모른 채 너무나 기쁨으로 섬겼노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약교회 시절 2007년이었어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탈고하고 정리하고 나서 문득 달력을 보니 그저께였네. 심성미 형제가 순교당한 것. 7월 25일 배영님에서 순교한 날이었네.
내가 오늘 이거 준비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긴 침묵 40여일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 기가 막힌 열매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손듭니다.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그 시절 광약교회에 머물면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바로 복음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 행복하게 고백했던 그 시절 속에 하나님, 주님이 긴 침묵 속에 주신 새로운 열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각성, 새로운 본질의 그 축복들이 하나님 서울홍성 공동체에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했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침묵, 예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절대 침묵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절대 침묵을 예수님을 겪으셨어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저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어요.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9장 2절 이렇게 증언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이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속에서 하나님은 중심에 대고 영원토록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서조차도 사랑의 생각을, 인내의 생각을, 겸손의 생각을, 사랑의 생각을 품고 우리 남은 여생을 새로운 열매로 채색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긴 침묵을 겪고 있노라고 여기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귀를 닫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잊으셨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정 안에서 또 가족들의 갑자기 아픈 병원의 입원들 통해서 또 막막한 생계 현장 속에서 또 끝을 알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걸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침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그분 안에서 저주가 떠나갔고 죄의 형벌이 그쳤으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를 높여 드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가사를 곱씹으며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내 그 사랑, 그 능력 아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내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외치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내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내 심장이 박동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호흡을 하며,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일용할 양식을, 그러나 무엇보다 그 은혜로 인하여 새 열매를 가정과 일터에서 맺나이다. 주님 찬양하나이다. 내가 절망을 내쫓겠나이다.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겠나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절망하지 않으리이다. 새 인생, 새 열매, 아버지 새로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가겠나이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생육과 충만과 번성을 복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상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침묵 시간 동안 아버지 회개를 아버지 종용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놓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축복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생육할지어다. 시작. 열매 맺을지어다. 모든 영역에 복이 될지어다. 일용할 양식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지어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신과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형벌이 멈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났음을 송축하나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서 부부 안에서, 부부 자녀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 일터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승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안식일이다. 안식일 주일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은 그냥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인조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속에 있다가 누구 힘든 지체가 생각나면 전화하시고, 또 집 앞까지도 찾아가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마음껏 성령님께 붙들린 안식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심야기도회 때에 불면증에 대한 치유 함께 나누었는데,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당장에 효과가 있던데, 당장에 저희 어머님도 좀 잠을 잘 못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얘야 어제 5시간 푹 잤다.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그래서 특별히 많은 염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분들, 여러분 혹시 심야기도회 어제 금요일날 집회 영상 같이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어제까지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반부, 초등부 가정과 함께 성경학교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록 화려한 프로그램 못했지만 그러나 가정 안의 열매는 더 풍성히 저렇게 맺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자, 지난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 정규회와 비대면 가정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특별하게 우리 강사를 한분 모셨는데, 최철규 집사님, 만화 철로역정의 작가이신데 이분 간증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성인 만화 그렸다가 이현세 씨 문화에 있다가 회개하고는 만화 철로역정 불멸의 아주 명작을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중등부 고등부 주일 3부 예배 오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축복의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생활거리 준수해 주시고요. 발을 등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가정 인터넷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또 교회 주일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소총감 고 이상원 성도님, 사살 사람은 이창훈 집사, 이영견 성도의 아버님 되십니다. 끝까지 고령이지만 믿음을 지키셨고 주의 품 안에 안기셨으며 유족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자, 지난 주일까지 이 만삭의 몸으로 아동부 사역을 섬긴 장미림 전도사, 예정일은 8월 중순쯤 됐는데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8월, 9월, 10월. 저희 교회는 경단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경력 단절 여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 교역자들의 유급 육아 휴직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우리 귀한 교회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부 때 인사를 드렸지만 미화팀에서 오랫동안 섬기셨었던 우리 송수아 집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또 새롭게 하영석 성도님이 이제 직원으로 섬기십니다. 우리 미화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레위인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설교자가 받는 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10년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입양 아동 위탁 가정, 전에도 긴급 광고를 드렸지만 여러분 위탁 가정이 뭐냐면요, 아기들이 양부모에 입양되기 전까지 부모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양을 간 이후에도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를 잘 맺도록 도와주어 아기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도록 합니다. 인 건데요,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반려견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괜찮아요. 의인들은 동물들을 아끼거든, 노아처럼. 그러나 그 자리에 지금도 아빠 엄마를 기다린 많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동방사회복지회나
홀트 아동복지에 가면 입양을 기다리는 많은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 아파서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엄마를 찾기 전까지 이제 지켜주는 게 위탁가정이에요. 위탁가정이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시고, 저는 지금도 연락해요. 저희 막내 위탁 은평의 어느 모교의 권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막내 저희 집에 오기까지 100여일 동안 날마다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를 저희가 만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가정 입양되네요. 그러면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큰 은혜가. 자, 모든 분들이 입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탁가정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사모하시면서 이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한 이때에 앞서 그 샘물교회가 맺은 열매처럼 여러분 각각 귀한 열매를 더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부를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난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내 숨기시고 주 손으로 목적 헌금 드린 손길, 또 아버님 장래 위로에 대한 감사, 딸 암수를 잘 될 것 믿고 감사, 회복에 대한 믿음의 감사, 또 좋은 교회에 등록해 하심에 감사, 자녀들의 회복과 보호에 감사, 또 시어머니 요양병원 잘 적응에 감사, 또 새 보금자리에서 또 많은 지체 섬기게 하심에 감사, 또 출산을 앞두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에 감사 등을 11조와 선교의 예물과 장학 헌금과 다양한 감사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노아가 되어 감사의 예물을 바치옵나이다. 주님 예물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나이다.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넘쳐날 것이며 또 내일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의 특권을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와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 이르기까지 안식의 특별한 축복이 평강과 지혜와 잔잔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안식의 축복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귀한 예물과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